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시대의 징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적은 성서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들의 개입에 의해 치러진 부정선거임이 드러났고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확인했습니다. 선거를 도둑질한 유신 독재의 똘마니들이 하느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악한 강도들이 되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참사와 재앙들은 유신 강도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자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프로가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를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할 분들 또 출연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에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한국 천주교를 바라보면 신학과 사목이 여전히 중세 시대에 멈춰져 있고 또 권력화되고 특권화된 교회의 모습, 피라미드형 계급 형태로 짜여진 교회의 구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면서 아성을 쌓는 우리 교회, 성속 이혼론에 매몰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또 세상의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칼 라너를 주제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부 칼 라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2부 칼 라너의 신학과 한국 천주교회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특별히 김구수 선생님을 모시고 칼 라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선생님, 칼 라너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칼 라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신성국 신부님께서 신학과 사목의 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라너의 말이 있습니다. 라너는 가장 신학적인 것이 가장 사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 공부와 사목을 연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신학 공부가 과연 사목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입장도 있고 또 공부와 목회는 서로 모순된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우리 천주교회도 있지만 개신교회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너는 가장 신학적인 가장 학문적인 것이 가장 사목적인 것이다. 이런 주제로 그 신학을 펼친 분입니다. 왜 칼 라너를 첫 방송에서 그 신학자 소개하는 첫 방송에서 다루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20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칼 라너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다. 두 번째, 21세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다른 학자가 아니고 바로 칼 라너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칼 라너 신학자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 이렇게 가톨릭 교회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생소한가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을 몇 그 부류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칼 라너가 누군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그 책을 안 읽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부끄럽습니다. 그 신도들도 책을 잘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목자들도 많이 그 책을 가까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칼라라너라는 그 신학자 이름을 듣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학자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약간 그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세 부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잘 모른다. 둘째,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름은 들었다. 예, 세 번째는 조금 배운 것 같은데 이해가 어렵다. 이 그러니까 세 부류가 세 번째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뭐 이런 예, 얘기를 그렇죠. 예. 그러면 라너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라너는 그 독일에서 태어난 예수의 소속 신부이고 우리 가톨릭 신학에서도 교의 신학, 즉 교리를 자기 시대에 맞게 풀이하는 교의 신학 담당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독일어는 독일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길고 새로운 단어를 개발하고 가정법, 여러 가지 절로 이어져서 굉장히 그 긴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도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으시는 그 정도로 어렵다고. 독일에서 합니다. 공부한 어떤 신부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칼라너의 글은 그 한 페이지 시작해서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피해를 마지막 점을 찍는 정도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라너의 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서 실제로 한국 교회의 칼 라너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사상과 철학을 이렇게 충분히 전달해 주는 사람이 사실 있나요? 그 몇 분 전문가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라너의 말이 어렵다는 겁니다. 라너는 처음에 신학자로 출발한 분이 아니고 철학자로 출발했습니다. 라너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칸트를 전공했고 하이데크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원래 언어가 철학자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습니다. 두 번째, 라너는 그러면 왜 그렇게 글을 독일 사람들도 읽기에 어렵게 썼느냐. 그 젊은 시절에 라너의 신념 또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라너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기가 필요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 정도만 필요한데 네.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를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공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너는 당신은 발전소를 짓는 사람, 일반 신도들은 스위치만 눌러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언어로 정말 철저히 파고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나름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은 자동차 운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문가들은 구조나 시스템 전부를 이해하고 작동 원리까지를 다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점에서 칼 라너 신학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한편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은 잘만 그걸 이해하면 그 일반 신자들이 쉽게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너도 사실 나이가 들어서는 문장이 짧아지고 쉬워졌습니다. 근데 라너가 바란 것은 당신의 글을 읽는 공부하는 학자들이 중간 전달할 때 쉽게 풀어서 전달하기를 바랬는데 그 분야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칼 라너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그 칼 라너의 삶의 배경들이 사실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8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80생애를 살았고 예. 그러면 그 안에 1962년도에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으니까 한 60생에는 학문에 그 전념하셔서 학문이 꽃피운 단계이고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 학문을
구체적으로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적용시킨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칼 라너의 80생애는 1904년에서 84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독일인으로서의 칼 라너 예. 또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로서 칼 라너 두 군데를 나눠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으로서 칼 라너는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런 세대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사 입장으로 보면 네오스콜라 신학, 즉 토마스 아퀴나스를 새롭게 해석한 신학이 카톨릭의 거의 유일무이한 신학으로 적용되는 그 시절을 겪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자 중에 아마 가장 크게 꼽히는 분이고 그분이 60 넘어서는 2차 공의회가 세계 각 지역교회에 어떻게 전파되고 설명되는가를 지켜보다가 세상을 뜬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너의 생애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2차 공의회 이전에 이전과. 칼 라너, 어. 2차 공의회 이후에 칼 라너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 라너가 왜 그렇게 그 세계적으로 이름이 떨쳤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또 전쟁에 참여한 그 교전 당사국이 주로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교전 국가. 예, 그러니까 독일의 카톨릭 신자와 프랑스의 카톨릭 신자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양쪽 신부님, 주교님들은 전쟁에 가서 자기 편이 이기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교황청에서는 어느 나라를 지원합니까? 그래서 교전 당사국이 다 천주교 국가일 경우에는 교황청은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간섭 정책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예, 전쟁은 그러니까 형제 둘이 싸웠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누구 구경만 편을 한 들지도 거예요? 못하고 네. 이런 그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는데 어떻게든 카톨릭 교회를 추스릴 어떤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네.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또 시대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했는데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들의 공의회인데 예. 신학자인 칼 라너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 62년에 그 2차 바티칸 공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신약 성서에 관한 새로운 역사 비평 연구가 생겼고 또 프랑스에서는 그 노동 사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종류의 그 전례 또 교회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과 프랑스의 이런 새로운 신학적 흐름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고 또 와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한 주교 세계 각국의 주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말을 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유명한 그 존중받는 신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 신학자 라틴어로 페리투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들을 방청석에 앉힐 권리를 교황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언권하고 투표권은 주교들이 갖고 있고 방청객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걸 듣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면 주교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회의 기간은 낮에는 그 주교들은 투표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전문 신학자들은 그 뒤에 방청석에서 듣고만 있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 주교들을 모아놓고 그 신학자들이 강연하고 해설하는 이 두 종류 스타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밤과 낮이 달랐구만요. 그렇습니다. 밤에는 신학자들이, 낮에는 주교들이. 예, 가톨릭 교회는 원래 밤과 낮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투표나 발언은 주교가 했지만 그 투표나 발언을 이끌고 가르치고 거의 알려준 사람들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2차 공의회가 주교들의 공의회였는데 사실상은 신학자들의 공의회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그 가장 그 공의회 때 활약을 많이 한 신학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칼 라너, 라칭어, 한스 킹, 뭐 요 정도를 들 수 있고 프랑스의 뭐 이브 꽁가르라든가 뭐 몇 발트 분이 카스팔. 계십니다. 카스퍼는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칼 라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칼 라너하고 그 라칭어는 드림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 자주 초대받는 가장 인기가 높은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공의회 브레인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칼 라너의 사상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배경과 사상적 가장 핵심 사상으로서 초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초월 신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어로 초월이란 단어하고 우리 한국에서 초월이란 단어 의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나 정치자들이 선입견 또는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대화하다 초월하면 그 받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영 선생님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초월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금 현실에서 응. 한 발짝 뒤로 그렇지. 현실과 떨어지고 상관없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 도피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초탈. 그렇죠. 뛰어넘음. 그 신비주의적 그런 어떤 근데 이 지금 우리 한국말에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초월이라는 단어는 역사와 관계가 없는 예. 또 현실 세계와 그 관계가 없는 그렇죠. 정신에 관한 네. 그런 인상을 받는데 칼 라너에서 초월은 정반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정말 그 정확하게 초월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완전히 딴 데를 긋고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면 네.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부 오해가 됩니다. 오해죠. 전체적으로. 실제로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이제 칼 라너 자료를 보고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이라고 하는 걸 한국말 뉘앙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현실에서 하나 떨어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몰 역사적인 이런 것으로 처음에 뉘앙스를 받아들였거든요. 초월 신학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 저만 해도 이랬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초월이란 말을 선험 한자로 경험에 앞선 이런 번역을 한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풀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칼 라너는 그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의 인식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식론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에 대한 거죠. 예, 어떻게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아는가 이런데 칸트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우리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인간 안으로 그대로 흡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간은 수동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했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알매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경험에 앞서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이 주체성을 강조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라너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은 은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워하는 능력이 이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칸트에서 배운 겁니다. 예. 성경 안에서 보면 그런 거네요. 그러면 암사슴이 신의 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그리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미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기본 요소가 그 선물로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주파수를 쏘는데 그 우리가 그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하느님 은총이 아무리 인간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다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거나 받아들이는 그리움이 아예 없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매일같이 쏟아붓는데 자녀는 부모님의 선물을 고마워할 생각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받아도 무의미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네. 없죠. 그래서 칼 라너의 주장은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즉 가톨릭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걸 초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월을 역사와 관계없는 태도 이렇게 방금 오해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아니, 바로 그 얘기였는데 저도 이제 초월적 경험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내용은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한국말 뉘앙스에서의 초월적 이렇게 하면은 역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계속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너의 초월은 우리 오해를 이제 벗었으니까 라너의 초월은 우리 인간 내부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렇죠.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들어온 신학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의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선험적 경험이랄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동양적 가치로 보면 그 양심.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 그 양심으로 무엇이 그 추하고 아름다운지, 누가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인지 이걸 이미 알아차릴 수 있는 양심이 이미 인간 안에 주어져 있다. 이런 것처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채널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채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칸트 입장에서는 학교를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알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있다고 인정했듯이 라너의 초월 신학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인간에게 이미 있다. 그리움. 두 모든 번째, 인간에게. 예,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두 번째, 하느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이제 그리움과 능력이 있다. 이걸 초월이라고. 그런 지점에서 칼란의 신학은 사실은 인간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잘 이해해 보면 그 인간 안에 하느님을 풀 수 있는 암호가 거기에 있다. 그렇죠. 인간을 잘 이해하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존에 있는 신학적 체계를 인간학으로 전환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여기서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존재의 순서 맨 처음에 하느님이 저절로 계셨고 하느님의 존재에서 인간과 피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순서는 하느님 쪽에서 인간 피조물로 순서가 거쳐가고 네. 그러나 인식의 순서 아는 순서는 사람에게 시작해서 하느님에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출발해서 인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출발해서 하느님에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식의 순서는 인간에게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라나가 확실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을 폐기 처분하고 인간학을 존중하는 이게 아니고 인간학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출발해서 신학에 도달한다. 예,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보면 과거에는 그 수동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예.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알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는 정도의 수동적인 틀에서 드디어 이제 인간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으로서의 그 하느님 이해, 하느님 체험 이렇게 지나가니까 결국 인간의 능동성,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주체성을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라나 이전의 신학에서 인간은 사실상 거의 수동태였습니다.
주어진 은총을 받아먹기만 하고 예. 들어오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 전해지는 계명을 지키기만 하는데 라너의 신학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됐는데 이게 무려 칸트 이후로 라너 이르기까지 이런 신학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사실 칸트가 나오자마자 이런 신학이 나와야 맞는데 예. 칸트 이후로 무려 200년 뒤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신학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이제서 강조했으니 이게 그러면 이제 이 1920세기 초가 이렇습니다. 라너가 얘기한 그 신학의 기초는 인간학이다. 예. 근데 이것이 바티칸 공의의 어떤 그 신학적 그 바탕을 예.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사무권장 같은 경우는 예. 바티칸 사무권장 같은 경우는 인간 문제를 예.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어요. 예. 인간의 기쁨과 슬픔, 또 불행과 행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사목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 사실 이게 이제 그 라너와 같은 이런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바티칸 공의에서 많이 이제 노력한 결과인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신학을 보면은 아직도 인간학의 중요성 이것이 많이 등한시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목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자들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복종하고 그리고 어떤 이성에 대한 이성적인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천주 교리를 믿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무조건.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의의 이 정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목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제 아쉬워서 오늘 이 방송을 한 것도 바로 라너의 이런 신학자들 우리가 많이 소개함으로써 우리 교우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예, 아주 좋은 차원에서 생각이 하는 있습니다. 거거든요. 예. 라너가 인간의 주체성을 신학에서 강조했고 이것이 2차 공의에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신학, 즉 평신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마땅히 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죠. 예를 들면 그 라나가 그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 우리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침이든 은총이든 통로는 반드시 교회 체제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로. 은총은 교회를 통해서 실성사를 통해서 예. 성직자의 중재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신도들은 영원히 수동태입니다. 영원히 마지막에 그저 받아먹는 사람. 피지배. 예. 근데 라너의 신학에서는 하느님하고 인간 나 둘이 1대1로 단독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계 제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것은 일단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 단둘이 커피를 앞에 놓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예. 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교회의 조직으로 있는 것을 살펴보는 거니까 1차로 중요한 건 하느님과 나와 단독 대화입니다. 라는 신학에서. 이제 그래서 인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출발하면서 결국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다. 예.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구원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자연스럽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라너가 얘기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올 법하기는 한데 익명의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는 근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라너 신학에서 1차적으로 신학의 출발은 인간이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안 게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먼저 알려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의 관계 보면 그렇지.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사랑으로 모범으로 알려주신 네,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자녀가 알려주시고.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모든 인간이 칼 라너 신학에서 인간은 가톨릭 신도가 아니고 모든 인간을 일차 가리킵니다. 네, 모든 인간. 예,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강조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의지가 예. 모든 인간에게. 예, 모든 인간, 즉 세례받지 않은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인간에게도 또 평생 살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하느님 은총이 내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로입니다. 네. 근데 요 말이 2차 공의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명백하게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사람도 예.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미 인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일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에서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이론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새누리당을 아주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새누리당 당원을 우리가 입회시켰어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관심도 없는데 맞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느냐, 왜 내가 벌써 구원받다 믿어야 나 되냐?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익명의 그리스도로인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끼리 있을 때 우리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를 설명한 겁니다. 그 사람을 끌어다가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가톨릭 신도들끼리 있을 때도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옳지 그렇지 하고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가톨릭 신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불교 신도 또 예수 이름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됐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익명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방식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총론의 관점에서 은총을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실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직자를 통해서 매개하여 칠성사를 통해서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보았던 부분들의 은총론이 그 상당히 확장되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가 은총이다 또는 은총 자체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은총이 확장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은총하면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그 전달되는 은총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전달되는 은총. 예. 예를 들면 실성사를 통해서 또 그 가톨릭 신도로 세례 받음을 통해서 또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즉 가톨릭 교회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은총을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원은 가톨릭에만 있는 거죠. 왜 은총이 이 통로로 왔으니까. 예. 근데 라는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 자체를 은총으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톨릭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게 폭이 커졌어요.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 그거에만 신경 썼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생일 선물, 용돈, 뭐 식사 이런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은 은총을 받은 거죠. 근데 라는은 부모의 존재 자체가 은총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한 그 아이는 부모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증거지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된 전달된 은총에 중점을 두던 가톨릭 교회의 흐름에서 하느님 존재 자체를 은총으로 보는 초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현 존재
현 존재 자체가 은총이다. 그렇죠. 라고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이미 받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교 신자뿐만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강조를 적게 했다 이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학의 그 중심이 가톨릭 신도에게서 인간에게로 가톨릭 교회에게서 모든 인간으로 이동하는 그런 네. 역할을 우리 라나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죠. 예. 엄청난. 그래서 이제 신관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신관의 변화 중에 또 하나 삼위일체 관련해서도 네. 상당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일체 대축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주로 우리 가톨릭교에서 삼위일체하면 신도들도 그렇지만은 설명하는 그 사목자들도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욕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론하시는 신부님들. 그러면 듣는 신도는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려워. 주로 이해 네. 가능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믿어. 이해하지 못하는 신부님이 가르치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 그동안의 삼위일체는 말을 학문적으로 하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이신 하느님의 세 가지 특징의 내부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는 성자하고 어떤 관계냐. 또 성부는 성령 어떤 관계냐. 이걸 주로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을 바꿨냐.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 역사적 삼위일체로 방향을 싹 바꿨어요. 그게 그 기능적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가요? 그 어떤 단어를 붙이는 구원 건 역사적 상관없지만 삼위일체 구원 역사적 또는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 삼위일체 사이의 내부의 내적 관계 그걸 설명했다. 이제는 역사 안에서 네. 그동안의 삼위일체는 역사란 말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라나 삼위일체에서는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제외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삼위일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빠져 있고 삶이 빠져 있고 역사가 역사가 빠져 빠져 있었는데 드디어 삼위일체 그거 빠져 있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니까 그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그거 또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얘기하면 잠만 자던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역사 속에서 그다음에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우주적 과정 안에서의 하느님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겠네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지어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아주 좋은 것이 자녀가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건 말건 나하고 무슨 관계하고 자녀가 마음을 먹으면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 삼일체 설명은 이와 비슷하지 않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관계가 우리 인간하고 뭔 관계가 있냐. 역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들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삼위일체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사이 좋음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안다면은 자녀도 부모의 그 사이에 관심이 많죠. 이러듯이 이제 라나의 그 삼위일체 설명은 인간과 구원을 포함하는 구원 역사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바꾸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더 친근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관심이 있어진 걸로 바뀌게 되었는데 요 설명이 한국 교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도 죽음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 육체를 떠난 영혼을 죽음이라고 보는 예를 들면 생물학적 죽음을 그 근거로 해서 그 임종 이전과 임종 이후의 세계를 좀 가르는 방식으로 죽음을 이해했다면 조금 그 칼라너의 죽음에 대한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죽음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그 숨이 끊어지는 앞과 뒤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는 지금에도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 우리는 죽음으로 하루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현재 살긴 하지만 만일 우리 삶이
고통, 갈등, 어려움으로 있다면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이 많고 멋지게 산다 그래도 하느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딘가 빈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라너의 죽음의 신학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그 죽음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좀 설명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 라너의 그 죽음의 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해방 신학입니다. 예를 들면 해방 신학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미 죽음에 침투해 있는 것을 더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하는 데서 죽음 이전에 삶 속에 이미 침투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연구한 것이 그 해방신학입니다. 우리 보통 죽음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하는 걸 주로 보통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정치적 억압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야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너는 그 라너의 죽음의 신학에서는 아직 해방신학까지는 깊이 분석이 안 된 것 같고 이것을 해방신학에 조금 더 깊이 연구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그 칼라너의 얘기를 초월 신학을 좀 들어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삼위일체론도 좀 보고 그다음에 죽음에 관련돼서 칼라너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늘 좀 이분법적 신학의 한계 속에 갇혔던 것을 그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죽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죽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초월 신학 안에서도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 일상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렇죠. 인간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함께 우리 지금 그 방송을 설고 하고 있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 신성국 신부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 과정 안에 이미 하느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흐름들의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일상, 구체적인 삶의 신비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 그래서 하느님을 하늘 멀리 이렇게 그 보내버렸던 하느님을 다시 우리 삶의 구체적 현장 안에 그 받아들이는 이런 신학이 사실은 초월 신학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초월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으면 칼라너 신학을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그 라너의 신학이 얼마나 우리 역사와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라너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느님 체험입니다. 하느님 체험은 일부 엘리트적인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어쩌다 주어지는 예외적인 것이 전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걸로 라너는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 라너가 소속된 예수의 창시자인 이나시오 로욜라의 그 피정 또는 영성 수련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라너가 착안한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즉 모든 사물과 사건에서 하느님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상성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위로받는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위로받는다. 즉 우리 인간의 개인의 공적, 장점, 잘한 일 없이도 하느님께 내가 위로받고 용서받는다 하는 그 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이 나의 공로 없이도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총을 받는다 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냐시오 영성의 기본이 칼라너 신학 안에 그대로 그 많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칼라너 신학에서 하느님 체험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특수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하느님 체험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하느님 체험의 일상화.
라고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직자 중심주의 상황에서 보면 은총은 다 저기 교회 안에서 교회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창고 안에 있는 은총을 그 성직자들에게 위임되어 있고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그 은총이 주어진다고 했던 그런 은총의 과정 분배 과정이 이제 모두에게 민주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톨릭교의 전통적 역할을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1대1 관계라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관계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이미 선언적으로 그 사람들 안에 그렇죠.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선물들이 이미 있다 이런 전제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자주 하느님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심없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 벌써 하느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도 하느님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박근혜 씨나 김기춘 씨 같은 사람은 살아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라는 신학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세월호 그 원인을 밝히는데 앞장선 사람, 또 시국미사에 참여한 사람들, 진리를 밝히는 사람들, 예,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 사람들,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느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신학에 따르면. 이제 그 안에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리고 정의에 앞장서고 정의의 현장 안에 민주화의 현장 안에 함께 하는데 늘 좌절하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 많이 체험하잖아요. 예. 그 안에도 하느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오늘 있어요? 그 이렇게 토론에서 이제 조금 더 잘 느꼈지만 라너 신학이 인간을 존중한다. 역사 안에 들어와 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을 격려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라너 신학이 우리 방송 전보다 좀 더 가깝게 현실과 연관되게 배울 게 많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들으면 사실은 이제 인간의 방향성을 설정한 라너의 이 신학들을 보면 가톨릭 정통 교회의 그 뿌리를 둔 그 신학적인 틀인데 예.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인간 중심적 경향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1960년대 얘기란 말이에요. 예. 르네상스가 사실은 14세기, 15세기에 인간 중심의 그 문해 부흥을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그 인류 역사는 이미 인간 중심의 태제를 그 확보하고 아주 그 지혜를 구축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닙니까? 한참 늦었죠.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인간 중심주의로 신학의 기초를 칼 라너가 했던 것처럼 해버렸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벌써 400~500년 늦은 거예요. 그렇죠.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이미 그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그 흐름들을 시대적 징표로 안고 새롭게 출발한 교회로 갔고 그렇게 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방향을 운전을 틀어버렸네요. 말하자면 좋은 비유입니다. 예. 진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늦었고 그 늦게 나타난 라너의 신학을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해부흥 시대의 인간 중심의 흐름을 거부하는 공의회가 있었죠? 예, 있었죠. 그게 무슨 공의회죠? 이제 트리엔트 공회라고. 그러니까 그 트리덴티 공의회하고 이제 그 바티칸 공의회의 큰 흐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그 르네상스 때 인간 중심적 경향을 제대로 시대적 징표로 잇고 흘러갔다면 신학적 발전이 훨씬 빨랐을 텐데 그때 이미 그 트리덴티 공의회를 통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틀어서 400~500년 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드디어
1960년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칼 라너의 인간 중심적 신학이 그 이제 발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한참 늦었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교리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4, 5세기 동안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의 운영 원칙은 16세기 트리니티 공의가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우리 로마 가톨릭교회는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거절해온 역사입니다. 거절해온 역사. 예, 거절했죠. 거리를 두어왔고. 그런데 이게 20세기 중반에 제2차 바티칸공에서 라너 등 여러 학자들의 그 노력으로 신학의 기초를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풍조를 우리 가톨릭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각 지역교회 제대로 받아들여졌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공의 정신이 우리 한국 천주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응용이 되느냐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론 이것이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카톨릭 교회의 본질이 그야말로 카톨릭이라는 말을 라틴어에서 그 보편적이다. 그리고 어떤 그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또 우리 보편적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런 것인데 그 최근에 이제 개신교 그 사람들이 그 인도 어떤 사원에 불교 사원에 가서 뭐 무슨 뭐 저기 찬송가도 부르고 또 불교 사원을 무슨 뭐 밝기 운동 하고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문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 믿음, 예수 천국, 또 예수 불신 지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톨릭에서 이미 중세 시대 때 바티칸 공의 이전에 우리도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톨릭 교회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가톨릭 교회를 거부하면 열교 또 이교라는 이름으로다가 또 다 구원에서 배제도 시켰고.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늘 이런 것이 우리 그죠 사회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극복한 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그 라너 신학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에서 저지른 그 많은 잘못들을 반성할 수 있고 이번에 인도에 생긴 그런 그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톨릭을 반성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에 대한 특별한 이해의 확장도 이 지점에서 그러면요. 생겼죠? 그러면요. 예를 들면 라너의 그 설명에 따르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관한 신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을 받으면 그 신을 거부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무신론자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접근을 교회가 가로막기 때문에 무신론이 생긴 것이지 만일 어떤 사람이 신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신을 전달한다는 그 교회가 제대로 행동한다면 무신론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사실 무신론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게 모르니까 선택하는 거고 교회가 그 신을 아는 걸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막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신론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한 거. 이 라너 신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는 100% 무신론자라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따져보면 설명해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도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게 이미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간디가 예.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아도 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그 잘못된 삶, 또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무신론으로
그죠? 이렇게 또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정진석 추기경이나 염수정 추기경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행태로 사람들을 맞아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방향을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예. 하고 예. 또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다 유신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삶으로 생활로 그 신과 모순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지금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의 개념을 잘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 근데 실제로 이제 칼 라너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의 순서가 잘못됐다. 예.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존재의 순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그 연결되어지지만 인식의 순서는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에게로 간다. 따라서 칼 라너가 아주 중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삶을 중시 여겼고 역사성을 중시 여겼고 삶의 진실성을 중시 여겼고 삶 자체를 중시 여기는 이 순서로 하느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동안의 교회가 삶으로 몸으로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았다면 무신론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식의 순서가 바꿔졌다는 거잖아요. 예. 과거에 그 인식의 순서가 바꿔진 것은 하느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삶이 없는 하느님, 증거가 없는 하느님, 그리고 역사가 없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전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과 행위는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인식론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왔던 과정이 지금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칼 라너는 그 자기 신학이 인간의 주체성, 역사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칼 라너 신학은 해방 신학과 연결이 됐습니다. 예, 라너 본인은 명백히 해방 신학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이전 시대의 분이지만 해방 신학자들은 라너에게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라너가 거기에서 해방신학자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몇 년 있다 보니까 해방신학자 중에 라너를 비난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분이 인간의 주체성, 역사, 현실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는 신학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그 칼 라너의 인간학적 방향성은 그대로 둔 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게 이제 해방신학이네요. 예, 우리 최신 분야 아주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너 신학에서는 하느님과 나, 하느님과 인간 이런 1대1 대화라면 해방신학은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의 1대1 대화 이런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빠지면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빠지면 원래 신학 아닙니다. 예. 예,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 표현한 예, 거고 예, 라너는 보편적인 인간을 예. 얘기하면서 신학을 전개하셨다고. 이게 라너에게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 유럽인, 지식인, 그리스도인 이런 특성이 강한데 해방신학에서의 인간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 억압받은 사람, 구체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톨릭의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학이 되려면 가난한 인들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면서 사목도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살아있는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한국 천주교를 바라보면 대형화돼 있고 예. 특권화돼 있고 예. 그리고 그렇죠. 어떤 권력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본과 또 예. 밀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학이 사람들에게 그 관심도 지금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 같은 것이 많이 식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그 김구 선생님 신학자로서 좀 한국 신학 어디에 있는가 끝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김구수 신학자는 현장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은 칼 라너의 신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예. 요람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신학의 주류는
카톨릭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리를 어떻게 복음화에 이해하느냐. 이해하는 거. 이해하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또 해방 신학의 그 생각은 가난한 사람의 운명에 그리스도께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주제예요. 가난한 사람의 주제에 삶에 응답하는 어떻게 것. 응답하느냐. 삶의 이게 지금 응답. 주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내용에 관한 이해가 한쪽에 있다면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주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과연 우리 신학이 철학이나 다른 일반 학문처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신학은 바꾸는 거. 이게 개념 삶과 중심이냐 구조를 삶이냐. 바꾸는 거. 그렇죠. 결국 삶 중심으로 가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예, 보는 그쪽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수를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예수를 예. 따라서 우리도 행동할 때 그렇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그렇죠. 그죠? 그리고 행동하는 신학으로 가야 된다는 예. 것이죠. 만일 예수가 윤리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쳤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어요. 장수하고 이쁨 받으면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신학도 신앙을 이해하는 그 문제라기보다 가난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순서를 뒤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시대의 징표 같은 방송이 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아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칼 라너의 그 신학 사상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신학과 인간학의 통합을 이룬 그 신학자로 저희들이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왜 성직자들이 사회 문제에 관여하고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가톨릭 교회의 교리도 모르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모두가 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사회 참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인간 사랑을 거부하라는 그러한 거부하라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비종교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교회와 사회를 통합시키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칼라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김규 선생님과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